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자리가 있다면 하늘 보좌가 그분의 자리일 것이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좀 으스대는 땅의 권력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에는 특권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도 어쩌지 못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특권층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지키는 법 혹은 규정을 똑같이 지키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신선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새치기 하지 않고 낙하산 타지 않고 서민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거나 교통순경이 교통법규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때 순수히 자기 신분 밝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응하는 판검사들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힘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 살기 힘들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 일주일 전에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그들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습니다. 혹은 옹알대고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왕 중의 왕의 부모입니다. 아마 역사를 통틀어서 특권층 중에서도 이런 특권층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그동안 혹독한 일을 너무도 많이 당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배가 불러오면서 시작된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죽임당할 뻔한 위협. 인구조사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임신한 무거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참으로 힘들고 고단했던 여행. 그 어떤 가난한 사람도 그런 곳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았던 마국간에서의 출산. 예수님 때문에, 왕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스럽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왕이 오셨으니, 왕을 품에 안았으니까 보통 사람들이나 지키는 율법이나 규정 그런 것 정도는 무시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사람, 아니 모든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될 뿐 아니라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릴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다름 아닌 왕 중의 왕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 요셉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라 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 혹은 조금 앞서서 본다면 2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23절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24절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27절 율법이 정한 대로, 28절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39절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리아와 요셉은 출산과 관련된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등에 기록된 할례예식, 정결예식
맞이 봉헌에 관한 율법과 규례들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첫째,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예수에게 할례를 행했고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창세기 17장, 레위기 12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4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22절에 그런 말이 써있죠. 레위기 12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산모의 정결 예식 규례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셋째, 그들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데려왔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 13절, 민수기 3장 13절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규례입니다. 넷째, 출산 후에 바쳐야 할 희생 제물, 그들은 집비둘기 2마리 가져왔는데 가난했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 가져왔죠. 어쨌건 이것도 법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장 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39절 말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성가대가 연주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중에서 이런 노랫말이 있었죠.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고 깨끗해. 노래 가사말 그대로 아기 예수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법을 들이대 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고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없었던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리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아기 그리스도를 키울 준비를 한 그들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맑고 깨끗하게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맑고 깨끗한 것.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투명성과 공정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온 사회가, 온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꼭 지켜야 할 이 꼭 필요한 기준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강요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회, 깊은 병이 든 사회죠. 모든 일을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번잡스러운 일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힘도 더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보람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과정은 어떠합니까? 한 해의 고갯말 위에 섰는데 돌아본 한 해의 삶의 내용과 과정은 어떠합니까? 맑고 깨끗합니까?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만일 누군가가 내 뒷조사를 한다면, 탐정을 붙여서 내 뒷조사를 한다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다 들추어낸다면 혹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혹은 집에서의 말과 행동이 직장이나 교회나 공공장소에서도 똑같이 동일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혹시 맑고 깨끗한 것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특권을 사용해 보고 싶은 유혹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만일 나의 삶이, 이 지극히 적은 나의 삶이 맑고 깨끗하다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그 애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까요?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한 해를 되돌아보시렵니까? 세상의 원칙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과 기준과 다르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독실한 유대인 시므온을 만납니다. 구약의 예언서 마지막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성립된 이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400년을 암흑기, 침묵기라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같은 쓸개즙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이게 400년 암흑기, 침묵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첫머리에서도 나오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화려한 대리석과 보석으로 지은 궁전을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더러운 방법으로 온 세상에 자신의 야망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부당하게 얻은 왕권을 언제 빼앗길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정적들과 친족들을 미친 듯이 죽이고 있던 그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교에서 돈을 빼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뒤틀린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울적한 마음을 백성들은 가눌 길 없었던 그때, 그 어디에도 맑고 깨끗한 투명하고 공정한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때, 힘없는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면서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야말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이 듣다,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를 25절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을 이사야 예언자는 곧잘 그의 예언서에서 메시아와 동일한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오실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생전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너가 죽기 전에 분명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므온은 평생 간직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동안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기필코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난지 8일이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 시므온은 단번에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또 얼마나 이 아기를 기다렸던가.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 아시죠? 발을 동동거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봤다면 그 심정 아실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지라도 100m 전방에 그녀의, 그리고 그 이에 머리 꼭지만 보여도 나는 그가 온 것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빛의 마술사라고도 하는 그는 시므온이 성전에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중앙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 옆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를 보고 놀라 손을 들고 있는 빨간 예복을 입은 예수 앞에, 시몬 앞에 서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언자 안나입니다. 안나는 오늘 복음서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온, 당시 10대 중후반쯤에 결혼하던 풍습을 고려해 본다면 60년 이상을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아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 뒤편에 있는 2명의 유대인,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시므온이 품에 안은 아기를 호기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우편에 검은 예복을 입은 2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아기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을 별로 달갑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싸늘하거나 혹은 의문에 가득 차 있고, 왜 시므온이 저렇게 감격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시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를 끌어안으면서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흐릅니다. 너무도 놀랍고 기쁜 마음에 입술은 반쯤 열려져 있고, 그의 눈은 세상을 앞을 보지 못했던 장님이 마치 처음 눈을 뜬 것인 양 빛에 눈이 부셔서 당황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 눈이 부실 정도로 감격해하고 있는 그 빛, 어디서부터 흘러오고 있습니까? 빛은 태양 혹은 어떤 발광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빛이 사람을 비추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빛이 외부에서 흘러드는 게 아니라, 성전 창문에서 이 사건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기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서 빛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빛은 외부로부터 온다. 이런 상식과 통념을 이 그림은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빛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몬이 노래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누가? 예수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누가? 예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맑고 깨끗해서 빛날 지경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의와 평화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을, 은혜를, 정의를, 평화를 품에 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시몬의 가슴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렘브란트, 그는 시몬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던 해 미완성작으로 작품을 하나 남겨놓았는데, 시몬의 노래, 1669년 작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그림 주시죠. 아까 성전에 여러 사람이 둘러 있었었는데 이 그림에는 시몬과 아기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시몬의 표정이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렸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시므온이, 젊었을 때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시므온이 좀 격정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었다면, 노년의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 굉장히 정적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늙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쇠했습니다. 이마에 세월의 주름살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얼굴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저분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 아기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초조하게 보냈던가. 기력은 다 떨어져 가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기다리는 분의 소식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됐으니, 어쩌녁만 하더라도 내 애가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분을 만나게 되다니. 이제 그는 구세주를 만났기에 편히 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젠 됐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안도감이 시몬의 표정에 섞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그림보다 유작으로 남겨놓은 이 그림에는 시몬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곰곰이 되씹어보는 그런 노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시몬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도 품에 안고 만났지만 영적으로도 깊은 교감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렘브란트는 시몬을 그렇게 그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가 성령의 계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이런 노래를 부를 거야. 부지런히 가사 노랫말을 쓰고 연습을 해온 그런 찬양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보자마자 이런 노래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시므온, 저 노인이 내다보고 있는 역사의 지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고작 낸다는 소리가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은 무엇을 봅니까? 나를 평안히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의 역사의 지평선이 나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어져 가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평화가 임할 것을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시므온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징표가, 그 시작이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아직 강보에 쌓여서 옹알대는 아기,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아직 제대로 가릴 줄 모르는 그런 아기, 거기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을 봤다. 이분이 메시아다. 어떤 안목이었길래 아기로부터, 이 갓난아기로부터 해방과 평화의 종소리를 시몬은 듣고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저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고 메시아이다? 그것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니까 그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성탄절 조금 즐기다 말지요.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실 때 마치 인간들이 구세주를 못 알아보도록 어렵게 가능한 어렵게 꼬이게 만들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그들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 판단, 그것 무시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외로움 분명코 있습니다. 따돌림 분명합니다. 오랜 기다림 말할 나위 없지요. 고통도 슬픔도 거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디라 하십니다. 견딜 것을 기대하십니다. 2014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기쁘고 신나고 축제 같은 일들만 줄줄이 이어졌습니까? 외롭고 더 기다려야 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다반사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잘 견뎌내셨고 믿음을 잃지 않았고 소망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 뜻과 우리의 의지를 따르기보다는 성령을 따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인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마리아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도,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목자들도 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는 불편했지만 말입니다. 자기 뜻으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증인들입니다. 목동들처럼 외로운 밤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직업에 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희망이 꺼질 듯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확신을 갖고 신실하게 깨어있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일지라도 84세가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안나처럼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것은 나를 흥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부유롭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치러야 할 삶의 고통과 세상의 거부를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응당 세상의 위로와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그곳에 철면피처럼 도움과 구조와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그런 이 땅에 버려진 것만 같은 가난한 사람들, 죽음조차 잊혀져가는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 그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혼전에 임신한 부부에게 던져질 비난과 비판 견디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와 위안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 것 그는 알았습니다. 안나, 오늘이 당장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나이에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더군다나 금식까지 했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이르니 이들을 위해서, 이 참고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서 마침내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동정녀 탄생에서 입증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상에서 입증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이성으로,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빈 무덤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정녀 탄생 같은, 십자가 같은, 빈 무덤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입증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다리시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를 걸고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때 일어나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합니다. 새해 첫날과 마지막 날만 그런가요? 그 가운데 살아온 날들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어느 하루 편한 날이었었지만, 다 불안한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희망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은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360날을 견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합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빛을.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만큼이나 맑고 깨끗해진다면, 혹시 우리 생전에 안나처럼 시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이, 그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느끼면서 역사가 주는 아픔을 하나님 나라의 기대값으로 대치시킬 수 있을지 혹 누가 압니까? 오늘 역사의 어둠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동안에 우리를 들어 쓰시려는 시간인지 혹시 누가 압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모든 것 묶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내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꼭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이 확신 잃지 마시고 내게 다가오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찬양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주님, 사람들이 다 놀라는 큰 소리로, 큰 빛으로 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탐욕의 거리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이러한 때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님을, 헛된 것이 아님을 주님 조금씩이라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